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3장 가까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 그 이야기의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무엇이 양쪽 편 둘 중에 누가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나 먹지 않는 사람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깔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나씩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총론격인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냐? 결국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첫 번째 구절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또한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말 그대로 허상이잖아요. 허상. 당시의 고린도 지역 그리고 그리스 전반에 걸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왔던 그리스의 12신들 말고도 많더라고요. 저는 올림포스에 12신만 있는 줄 알았어요. 뭐 제우스, 헤라 비롯해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엄청 많더라고요. 각종 신들이. 또 어쨌든 그런 주요 신들이 있었고, 심지어 고린도에도 모든 대부분의 도시 국가에, 당시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는 다 신전이 최소 하나 이상씩 있었고, 그 신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식들의 제사와 일상생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고린도에도 당연히 있었죠. 아무리 고린도 사람들이 제우스를 섬기던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누구를 섬기던지 간에 그거는 다 가짜인 거 우리 알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다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미 다 공통적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즉 그리스에만 있는 신도 엄청나게 많고 또 그리스 외의 지역에는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불리는 존재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이 정확하게 있고, 그래서 6절에 하나님 한 분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집단들을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반박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이제 AD 1세기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단의 기운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영지주의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서 바울 서신 전반에 걸쳐서 그것에 대한 경계를 계속 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라는 거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소수의 특정한 선택받은 집단만 알게 되는 지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모든 것은 예전에는 다 가리워졌으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모든 비밀은 계시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이미 계시됐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받기 위해서 추가해야 할 어떤 특별한 지식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신 저신을 다 섬기는데 결국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그냥 하나님이다, 다 맞다, 다 똑같은 거다 라고까지 발전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그들이 섬기는 이름 모를 신들, 혹은 이름이 있어도 그들이 몰라서 하나님인 줄 몰라서 섬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별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점이라는, 그게 6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중요한 전치사가 3개가 나타나는데 뭐냐면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부터 from이죠 영어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이름 모를 신들, 허상의 신들을 섬기는데 그것을 다 모두를 아울러서 다 어쨌든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를 섬기는 것이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다시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도 아는데 이름을 붙여 섬긴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 문제에서 집중하느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당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제우스는 뻥인 거 아는데 거짓 존재인 거 아는데 남들이 그렇게 섬기든 말든 거기다가 섬겨서 나온 고기를 우리가 먹든 말든 어차피 제우스가 거짓인데 우리가 그게 먹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지 않느냐? 제가 이제 가운데 써놓은 신명기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요소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미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신명기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지금 이 모세가 32장에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냐. 날개 위에 태워서 인도하시고 날개로 품어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너희들을 안전하게 보살펴 주셨는데 여술은 이제 이 유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제 좀 배 좀 부르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고 대신 뭘로 해요?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더라.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면 어쨌든 귀신은 다른 모든 종류의 우상은 가짜라는 걸 알면 가짜라는 게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런 짓들을 한다 한들 그게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입니다. 19절 20절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뭐냐면은 제우스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리스인들이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제우스를 예배하고 섬긴다고 해서 실제로 제우스가 영광을 받고 실제로 제우스의 영향력이 강대해지며 그 우상의 어떤 능력이 더 커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제우스는 애초에 없는 존재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이 바로 사단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로 눈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다른 데에 의지하게끔 거짓 존재에 없는 허상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그런 바람과 자신의 모든 갈망들을 투영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방금 이 10장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우상에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그 우상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우상이라는 어떤 이 미끼죠, 미끼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배후에 너희가 제우스를 보지 말고 제우스 뒤에 누가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중요하다. 너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 제우스는 가짜니까 그 고기 먹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 그래, 너희들 얘기도 내가 이해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제우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임을 우리 또한 역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는 것도 고기를 먹는 것도 양쪽 다 인정할 만한 혹은 이해할 만한 그런 백그라운드에 알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이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집중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배후의 존재인 사단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함을, 경계해야 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갖고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잘 말씀드렸듯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수익에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뭐냐? 우리는 또 현재는 우리는 대부분의 문명인이라면 아직도 올림포스의 12신을 섬기곤 하지 않아요. 물론 전통 행사나 뭐 그런 관광거리로 그리스 탈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안 해요. 실제 신념과 신앙을 가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배후에 있는 존재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럼 그 배후에 있는 존재를 신경 쓰기 위해서 그 배후에 있는 존재가 사단이 무엇을 미끼로 하느냐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눈앞에 달랑달랑거리는 이 미끼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집중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나의 성공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성취가 될 수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거리들, 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해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그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적으로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려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날마다 그 생각을 해요. 기술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연마해서 그 분야에 최고가 되려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갈고 닦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납땜질을 잘하고 용접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더 깔끔해지고 사람들이 더 튼튼하다고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일거리를 가지게 될까? 날마다 생각해요. 날마다 공부하고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훈련해요. 모든 직업의 분야가 그렇잖아요. 앉아서도 그 생각하고 서서도 그 생각해요.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에요. 꼭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계속 생각하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예배이고 그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제우스가 되고 그게 나에게 아프로디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도 이런 문제에 얼마든지 휘말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안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함으로써 내가 결과를 얻게 되는 게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선물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선물에 집중하고 이 선물을 받고자, 선물을 내가 취하고자, 내가 얻어내고자, 벌고자 노력하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는 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신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께 포커스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그러한 예배의 집중을 방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그것이 바로 우상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멀어져야 돼요.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리고
바깥에 있는 일들이 생각나면 그게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더불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뭐냐면은 사도 바울도 이제 양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가짜니까 괜찮아. 와, 그래도 조심해야 돼. 그건 그래도 우상에 바쳐진 거잖아. 그 양쪽 다 맞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정죄하는 것도 사실은 좋지 않아요. 너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이 10월 28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할로윈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아이들 다니는 학원에서 할로윈 날 뭘 안 하면은 되게 이상한 수준이 돼버렸어요. 저 학원 왜 그런 거 안 하지? 뭐 이런 정도잖아요. 할로윈이 뭔지 우리가 대부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기원을 오늘 조금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기원이 어떤 기원이냐면은 그게 사실 두어 가지 전통이 좀 섞여져 있어요. 할로윈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고대 켈트족이 예전에 가졌던 풍습이 뭐냐면은 그 고대 켈트족은 1년이 딱 10개월밖에 없었어요. 10월 31일이 말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 12월 30일인 거죠. 그 말일에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때에 죽은 사람들이 내세로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이 사는 4, 5세계로 그 사람들의 영혼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이 세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켈트족이 어떤 일들을 그 날에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잘 지나가고 죽은 사람들은 잘 지나가고 그 죽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악한 영들이 같이 잠깐 나오는데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에게 다가오지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죽음의 신에게 이제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령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죽음의 신에게 그 악령들이 우리 못 건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은 자기들도 악령으로 분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악령들이 와서 여기 우리 동족인데 건들지 말자 하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악령을 숭배해서 악령 그런 뭐 드라큘라 뭐 어떤 마녀 복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자는 거에 취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할로윈이 되냐면은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많은 곳에 이제 기독교가 지금으로 치면 개신교와 천주교가 합쳐진 예전에 갈라지기 전에 기독교가 전 세계로 이제 조금씩 퍼져 나가면서 그 지역까지 간 거죠. 켈트족.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영국 쪽에 해당하는데 그 지역까지 간 거예요. 가면서 어떻게 이제 선교 전략을 펼쳤냐면은 가서 토속적인 신앙 너무 무시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토속적인 신앙들 중에서 그것을 더 씌워서 기독교적인 색채로 더 씌워서 그냥 그 사람들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게끔 하자라고 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했냐면은 당시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치면 천주교에는 성인들이잖아요. 뭐 성 누구 마더 테레사도 이제 성인의 반열에 이제 되었잖아요. 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이 있어요. 올 세인츠 데이라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지금 한글로 얘기한 만성절인데 한자어로 몇몇 성인은 이름이 너무 유명해서 잘 기억하는데 이름도 기억 못하는 성인들이 있으니 모든 성인들을 1년에 하루 좀 기억해보자라고 해서 비정기적으로 했는데 그 날을 고정한 거예요. 11월 1일로. 11월 1일 왜냐면은 그 켈트족은 10개월밖에 없으니까 11월 근데 이 로마 쪽에서는 12월까지 있었고 거기를 좀 기준으로 해보자니 새해가 11월 1일인 셈이니까 그날을 기억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그날을 만성절로 잡고 그 만성절 전야제라는 뜻으로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날 너희들이 그런 것들 했으니까 그런 거 여전히 해도 뭐 그런 풍습 그 이후에 생겨난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켈트족이 갖고 있었던 그런 1년에 한 번의 그런 축제 같은 제사 같은 그런 것들을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만 갖고 와서 이날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바꾸자. 이제 죽음의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을 기리는 날로, 기억하는 날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쳐진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사탕 이렇게 막 가고 트리코트리트 안 주면 뭐 장난친다, 뭐 낙서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생긴 거예요. 중세 시대에 이제 그때도 이제 올소스데이라는 그런 축제가 있는데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 하나씩 주면서 그렇게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할로윈데이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좋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게 가짜인 거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악령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재미로 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재미로 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무조건적인 공격을 한다고 해서 기독교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얘기해야 된다고, 알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요. 그날에 할로윈 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이트 하자. 발음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드라큘라나 마녀나 뭐 이상한 코스프레 하지 말고 뭐 천사 옷 입고 뭐 하얀 옷 입고 해서 그런 거. 실제로 제 동기 목사님도 미국에서 그런 거 해요. 미국에서 이번 주에 나와 하시겠죠. 해요. 저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아. 오케이, 나쁘지 않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의 악령에게서 피해갈 수 있는가도 같이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꾸며 입는 게 정말로 악령에게 피해받고 마귀 사탄에게 피해받기 싫어서 그들에게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제대로 알려줘야죠.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죠. 아이들은 학교 가서 학원 가서 어린이집 유치원 가가지고 옷 입는 날인 걸로만 알고 있어. 옷 입고 사탕 먹는 날인 걸 알고 있어요. 왜 옷 입느냐?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대답해줘야죠. 아니야, 그냥 오늘은 그냥 재미나게 분장하고 노는 날이야 라고 끝날 거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랑 소개하는 거, 설명해준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이런 옷을 입게 됐는데 진짜로 너가 이런 사탄에게서 멀어지고 싶으면, 도망치고 싶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돼. 이거밖에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 참된 구원은 여기 있어. 하지만 세상에 이러한 재밌는 문화도 있으니 이런 것도 즐길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뜻도 우리가 생각해보자. 같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적인 비판이 믿음을 자라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다 안다고 해서 그냥 치부해버리고 다 괜찮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또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심에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 하나님 한 분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참된 생명을, 정말로 사탄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이웃에게,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랑이 흘러가고 거기서 신앙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지혜가, 이러한 참된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